6절까지 읽었네요. 자, 옆 사람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기쁨입니다. 아멘. 이제 하만이 이제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만이 쓴 조서가 있잖아요. 그 조서가 유다인과 전 민족을 멸하려고, 그리고 재산까지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 왕의 그 도장이 찍힌 이름이 걸려 있는 그 조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갔잖아요. 두 번 나갔는데 오늘 또 세 번째도 나아가면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가면서 이번에는 울며 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 민족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문서, 그걸 철회해 달라고 이제 왕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의 문서는 함부로 철할 수가 없잖아.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제는 다시 조서를 너희들이 써라. 유다인을 멸하지 않겠다고 조서를 써라.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새로운 조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인도부터 구수까지, 지금 얘기하면 저기 에티오피아까지 127도의 이 소식을 전하는데, 언제 전했느냐? 12월 13일 날짜를 정. 12월 13일은 뭐냐? 유다인을 멸망한 그날이었고, 하만이 유다인을 멸망한 그날 똑같은 날 이제는 이 조서를 전하는데, 그 전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3개월 이렇게 걸리고, 그리고 아직도 이거 시행되려면 한 9월 정도, 9개월 정도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서를 전달하면서 이제 말을 탄 사람이 빨리 달려가 가지고 수상궁에 전파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만이 딱 잡고 있을 때는 수상궁이 어지럽혀 있더라. 어지럽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딱 잡고 있을 때는 나라의 기쁨이 막 회복하고. 그냥 좋은 소식이죠. 그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15절에 17절에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그 새로운 조서 편지를 받으면서 15절 17절 우리 읽어봅시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는 것은 전도가 되어졌다. 이렇게 역사가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기쁨이 회복되어졌다. 이 말 생각하면서 오늘 이 에스더 8장 생각하면서 저는 로마서 8장 2절 요게 생각나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자, 오늘의 말씀 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행복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붙잡았던
그 문서는 어떤 문서냐? 살리는 문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만이 붙잡고 있는 어떤 법? 죄와 사망의 법. 유다인을 멸망하는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해방.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합니까? 왜 또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까? 왜 흑암을 꺾어야 됩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왜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은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요. 하만은 나무에 매달렸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끊임없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계속 이번 한 주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성삼위 하나님이다. 그죠?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건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자, 성탄절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친히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흙에다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의 축복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임했는 거예요. 보좌, 시공간, 237 빛을 발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냐? 승리자로 불렀다. 승리자로.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승리자로 불렀고 이 시대에 선교사로 불렀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농인이었는데 농인으로 부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더 큰 응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농인은 말을 못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오직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이 살리는 말보다도 막 뭐 누구 때문에 그렇더라, 그죠? 누구 때문에 하면서 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면 그게 축복인데 불신앙의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아예 농인은 이 말 못하게 해가지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더라고. 아멘. 날 때부터 소경이야, 소경. 그래서 소경이 얼마나 크로스비가 소경이 됐었잖아요. 원래 눈 이렇게 바라봤는데 눈에 갑자기 문제가 와가지고 그죠? 실명이 됐잖아. 그거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크로스비가
보는 사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찬송가에 여러 곡을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온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직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뭐냐,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 우리 중직자님,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 선교사,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 선교사로 여러분 부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에 더욱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속아 인간이 원죄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방황한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다 찾아오게 됩니다. 이 근본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냈느냐?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오직 복음이 아니면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면 끊임없는 유리 방황, 집안의 가문에 흐르는 이 우상 숭배, 그래서 이 우상 숭배 뭘 합니까? 점수를 딱 의지하잖아. 점수를 의지하면 결국은 멸망다. 하나님 말씀 드려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어떤 문제?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 지구가 정신적인 이 질병으로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병원은 지금요 들어갈 데가 없다. 10,000원이 돼가지고 대기를 해야 돼. 대기.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육신의 문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문제.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베데스다 목가에 그 이 사람이요 38년 된 못 고칠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됐잖아요. 오래된 문제. 인간은 죽음의 문제. 이것이 해결하니까 인간에게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후대 문제로 그대로 대물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갈보리 십자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됐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자, 주보 앞면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복음을 막는 사단을 결박시켜라. 그죠? 하만이 지금 나무에 달렸는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전 백성, 전 재산을 멸망시키려는 그 조선은 그대로 있잖아요. 왕의 조선은요
바꿀 수 없거든요.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딱 쓴 거예요. 이제 살리는 조서.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첫 번째, 복음을 막는 사단을 결박시켜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미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요. 어떻게 사단을 결박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분은 성령님으로 오셨는데 이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5분, 잠잘 때 5분, 낮에 무시로 기도해 가지고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떠나간다?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를 못 이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꼭 믿어야 돼요. 그리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이대지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누려라. 예.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잖아요. 이번 주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승리했습니까? 우리가 몸부림쳐서 이겼습니까? 우리가 애를 써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알잖아요. 어느 정도?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죠?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져다 준 아담과 하와를 시표시키고 온 인류를 시표시켰던 정말 원죄를 가져다 준 이 마귀의 세력을 꺾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머리는 깨어졌는데 끝까지 회방을 하잖아요. 그죠?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복음 모르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하고 그죠? 예수 영접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꺾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축복?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의 축복을 누리자. 영접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접은요. 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지만요. 축복을 영접한 자의 축복을 누리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 그죠? 운명에서 해방, 지옥 배경에서 천국,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완전 법이 바뀌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고 해방됐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날 잡을 필요 없고 방향 잡을 필요 없고 산소 옮길 필요 없고 손 없는 날 이사할 필요도 없고 그죠? 예수 안에서 참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했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임한 거예요. 빛은요 어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빛은 어둠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참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빛입니다. 이 빛이 돼가지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혼인잔치인데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거든요.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랐지라. 포도주가 모자라. 여러분 인생은요 항상 모자랍니다. 그죠? 부족해요.
그리고 좀 뭐 이렇게 하다가도 행복하게 삽시다. 이게 말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행복한 부부가 만나가지고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그런데 그죠? 그게 뭐 평생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 바닥이 나잖아. 바닥이 보인다니까. 1, 2년간은 괜찮아. 한 3년 되면 이제 바닥이 보인다니까. 그러면 이제 막 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모자란다니까. 모자라.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모자라. 그런데 우리 모자람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뭐가 될 때? 주인 될 때.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얻어맞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요 행복이 없어요. 하만이 주인 딱 되니까요 추상궁이 어지럽더라. 그죠? 그러니까 결국 나 중심으로 살면요 인간관계도요 나 중심 딱 살면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 딱 살면은 원넷이 되잖아요. 그죠? 막 본받고 싶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본받고 싶고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바꿔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제는 예배해라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베데스가 목가의 오래된 질병도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다. 누굴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베세다 광야에서요 그 5천 명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빌립이요 딱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축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 육신의 떡 말고 생명의 떡 말씀. 여러분 말씀 들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이번 한 주간도 예배 때 주시는 흐름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요. 7장 뭐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형제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안 믿었다. 제자들도 잘 안 믿고.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뭐라겠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은혜가 아니면 은혜. 그래서 생수의 강.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요한복음 8장에는 그 가나바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탁 바뀌게 됐잖아.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면 증인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소경.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부모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이 되신다.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도적질은 마귀는요 빼앗아갑니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빼앗아가고 하나님 모르게 해가지고 복음 모르게 빼앗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부족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뭐예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왜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3장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 참 여러분, 이게 이번 한 주가 요한복음을 쭉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오니까 좋지요. 예, 결론 좀 더 했으면 좋은데 여러분, 제가 좀 아쉬움이 이렇게. 자, 결론이 뭐냐? 자, 읽어봅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릴 것 누려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말씀을 재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그리고 약속을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있잖아요. 그죠?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리고 어떤 약속을 했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게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너 근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너 근심 걱정하지 마라. 아멘. 왜냐? 근심이요 병이 돼. 하나님 살아 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16절 보혜사 성령을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26절에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자꾸 묵상하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겠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뭐 뭐냐? 이제는 나는, 요한복음 15장은 뭐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 우리는 가지다. 가지.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오늘 포도나무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기 결론 나와 있죠. 첫 번째, 말씀 안에 붙어 있어라. 어디에 붙어 있어요? 말씀 안에 붙어 있어라. 말씀 안에. 예.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 오늘의 말씀 묵상에 나옵니다. 그 2절에 그랬잖아요. 물은 내게 붙어 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붙어 있어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 했어요? 4절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복음 속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열매를 거둘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길로 가자. 아멘. 예. 우리가 말씀 성취의 길로 가는 거예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죠. 제자. 어떤 제자입니까? 전도하는 제자. 아멘. 예, 영혼을 품고 다 전도할 때 전도하는 제자, 생명 살리는 제자로 우리가 부르셨다. 자,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누리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모르드게가 왕의 인장 반지를 딱 해가지고 다스리니까 그 수상궁에 기쁨이 일어나고 영광과 즐거움이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이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장은 뭐냐면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번에 그랬잖아요.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해라. 모든 일 당하기 전에 아이고 기도해야 되지. 그것도 물론 기도예요. 문제 당하고 나서 기도해야 되겠네. 그것도 기도예요. 근데 평상시 기도가요 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 속에서 일을 해라.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라. 기도 속에서 빛을 발해라. 그러면 신앙생활이 편하잖아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준비한다는 준비. 영적으로 준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영적인 준비를 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잖아요. 그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겨라. 세상을. 왜냐?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죄와 상함의 법에서 벗어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요. 그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근본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 요한복음의 어마어마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기쁨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막는 사단을 결박시키고 사단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영접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강북지역과 민족과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묵상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교의 현장에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개인이 복음화되고 교회가 복음화되고 현장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